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 세 가지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데요. 첫째, 과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신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현재 어느 순간 그동안 잘 안 풀렸던 일이 하나님께서 일사천리로 그것을 풀어가시고 이루신다면 그 일은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셋째, 그 일을 통해 우리 후손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 일은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많이 늙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나이가 많이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았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이러하다 하고 쭉 열거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그런 지파들이 각각 그 땅을 나누어 거주하도록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강한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기시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한 땅들을 각각 지파별로 갖게 되죠. 거주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 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왜요?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첫째,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 약속을 하신 때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때입니다. 오래전이죠. 그래서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 일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또 이삭의 아들 야곱까지 그리고 그 12명의 자식들까지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형들이 요셉을 팔았잖아요. 애굽으로 팔았어요.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됐습니다. 그때 온 나라, 그냥 그 당시 모든 나라들이 다 기근이 심해져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때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야곱과 그 집안 모두 그 형들까지 애굽으로 이주를 하죠. 그때부터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와 살게 된 것은 이미 오래전에 아브라함 할아버지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떤 일에서 그것을 구별하는 그 첫 번째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인가 하는 거죠. 우리에게 가장 객관적인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약, 구약이라고 합니다. 그 약이라는 말이 약속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구별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세상 마지막 날이 되면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뭐가 있어요? 전쟁의 소문이 늘어간다 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배교의 세상이 된다. 전쟁의 소문이 점점 더 늘어나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교회들이 생겨나요. 그게 다 성경에서 이미 얘기하신 그런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두렵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셨던 일이구나 하면서 하나님, 제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일, 제가 어서 예수님 오시옵소서 하면서 제 마음에 더욱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내 자녀가 예를 들어 목회자가 된다. 목회자가 된다. 하나님, 그게 하나님 뜻이 맞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예전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개인적으로 그 아이에게 또는 또 부모에게, 아이와 부모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약속하신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명이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어떤 일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 어떤 일이요, 어느 순간 잘 안 되는 것 같다가 일사천리로 그냥 순조롭게 진행되는 일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까지 광야 생활을 40년이나 했어요. 정말 고생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정말 이게 가능할까? 우리가 과연 그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믿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완전 순조롭게 물론 그 전에도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면서 세상에 농사를 짓지도 않는데 먹고 살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힘든 이유는 애굽 땅에서 그래도 좀 주는 대로 먹을 수 있었고 했지만, 그래도 먹을 거 입을 거 조금 풍족하다는 느낌으로 살다가 이 광야 생활을 하니까요, 이게 습관대로 안 되니까 힘든 거잖아요. 다만 가만 생각해 보면 농사도 안 하고 밭을 매기도 하고 그런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 신발이 다 닳지도 않고 신비스럽게도요. 그게 하나님의 기적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그 강하다는 그 가나안 사람들, 각 나라들을 전부 물리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일어나게 하시는 일들이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일, 순조롭게 진행하시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라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오신 그런 일들이 지금 현재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의 경우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22년 동안에 쭉 걸어온 길이 있잖아요.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런 약속이 있다면, 또 저는 담임 목사로서 제가 받은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인데 현실적으로 과연 이루어질까? 의심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시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우리 교회가 앞으로 부흥하겠구나 하고 하나님의 뜻에 신뢰하는 마음으로 더 순종하며 내가 지금 나에게 맡겨주시는 그런 일들, 사역들을 감당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일이 이루어져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 사시는 일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당시에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얼마나 기뻤겠어요. 드디어 우리가 정착할 수 있다. 맨날 돌아다니며 그냥 광야에서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데 이제는 우리 비옥한 땅에서 우리가 좀 뭐라도 할 수 있겠구나. 그들이 그렇게 기뻐했을 거예요. 근데 동시에 그들은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장차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유대인 자손 중에 세상을 구원하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실 것을 그들은 상상도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신 뜻을 이루실 때는 와, 난 너무 즐거워, 감사해, 정말 나 행복해, 이것도 좋지만 플러스 그거 다음으로 그거 이상으로 이 일을 통해서 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더 섬기게 되겠다 라는 확신이 든다면 그게 또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확신할 수 있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실 때 반드시 그 사람 개인을 위한 복된 그 일을 행하십니다. 동시에 개인뿐만 아니라 내 자손과 더 나아가 인류 역사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런 중요한 한 부분으로 우리의 삶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하시는 일은 반드시 그 목적이 한 가지뿐이 아니라 2개, 3개, 4개, 5개, 10가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랬을 때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게 올바른 소원의 기도를 하는 것인지 아닌지 알려면 나는 이 기도를 하는 목적이 내가 이래서 좋을 것 같아서, 내가 이래서 좋을 것 같아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내 자손들이, 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된다는 그런 확신이 든다면 그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내가 소원을 주님 앞에 빌지만 그 소원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소원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할 때 하나님 그 일이 제 다음 세대들, 또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는 그런 일이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스스로 설득이 사실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알아봤습니다. 3가지. 과거, 현재, 미래. 과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현재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이루고 계시는 일, 그리고 그 일이 장차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으로 확신한다면, 이 3가지가 맞아떨어진다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분별하시고 또 이 시간도 여러분 하나님께 또 간구하며 기도하는 복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